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6장 4절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 가정을 이렇게 주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 참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우리 어린이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전하고 받고 할 텐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부모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참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참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또 이 말씀이 실천되어서 열매를 맺는 각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와 교회와 또 참 가정의 이 보배들인데 주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이 또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 일보다도 중요할지인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또 성령 안에서 잘 양육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날과 그 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봄. 왜냐하면은 사냥에는 이제 새싹들이 제법 많이 자랐고요. 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연녹색 푸른 나무 잎은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계절에 맞도록 아주 오래 잘 제정하셨고 그 윤석중 선생님이 이 노래 작사를 하셨잖아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참 노래 부를 때마다 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결심을 쓰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지난 5월 1일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만 14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몇 점 나올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에 45.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 청년 중고등학생하고 참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초중고 학생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의 행복지수를 조사한다 보면 해본다면 오늘 말씀을 대로 한다면 크게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 그래서 오늘 좀 쉬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나의 계명을 너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자존감을 키워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있게 길러라, 자신을 사랑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이 세 가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의 목표는 세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거다.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거다. 즉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교만하게 세상은 그렇게 되죠, 자신 사랑하면.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린아이들이 찬송한 중에서 584장 참 복된 찬송인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밝은 빛, 지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더 귀한 성경 말씀 사랑해 진리 안에 살면서 올바르게 살아요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밝은 빛, 지혜가 가득합니까? 지혜가 가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가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가사에 보니까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록을 했죠. 세 번째,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래요 그랬어요. 무엇보다 더 귀한 성경 말씀 사랑해 진리 알며 살면서 올바르게 살아요. 자, 우리가 이 찬송한 것처럼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상당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 세 가지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죄로부터 구원, 생활에서 죄로부터, 근본적인 죄의 존재로부터도 죄의 심판으로부터도 구원이지만 죄의 존재로부터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사역에서 아름답게 쓰였던 것은 바로 어린아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서 정말 좋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에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면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이 평생토록 옆에 두고 읽어서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더듬이 없는 우리 개미나 특히 개미에 대해서 개미가 더듬이가 없으면은 그냥 뺑뺑뺑뺑 돌아다닙니다. 어렸을 때 이제 장난꾸러기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개미를 잡으면 개미는 어디든지 많으니까 그 더듬이를 띄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개미의 더듬이와 같고요. 계기판이 없는 비행기, 말씀이 없으면 계기판이 없는 비행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민의 선민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장년부가 장년부 부인부가 자월도로 친교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장년부 교사인 우리 전재목 집사님이 설교한 그 제목 내용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내 발의 등불, 멀리 내 길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가 빛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등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목표가 확신하고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는 그 길을 당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부모님, 말씀이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모든 삶, 성도의 모든 삶, 모든 것의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찬송 18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성경책 나의 귀한 보벨세 제사함과 영생을 내게 알게 하셨네. 맞습니까? 실족할 때 도우사 사랑으로 지키네. 나의 갈 길 밝히며 나를 인도하시네. 실망 중에 위로와 고난 중에 용기와 사망 중에 생명을 이곳에서 찾았네. 믿는 자의 영광과 죄인 심판 전하니 귀한 성경 말씀 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참 그 가사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성경책 나의 귀한 보배세 제사함과 영생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실족하되도 도우고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나의 갈 길 밝히며 나를 인도하시네. 절망 중에 위로와 고난 중에 용기와 사망 중에 생명을 이곳에서 찾았네. 믿는 자의 영광과 죄인 심판 전하니 귀한 성경 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니라. 오늘 오후에 우리 선고 암송 발표를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해서 우리가 또 격려와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국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거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도 많은 경우에 그런 분도 많지만은 성경을 안 읽는 분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약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말씀, 어머님이 이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들 준수에게는 다 입력이 되어 있대요. 부모님에 대해서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는 목사님, 아버지는 경찰관, 할머니는 공부, 엄마는 회사, 그리고 외할머니는 간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기도, 할아버지는 말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을 보시더라. 우리 엄마가 늘 기도하시더라. 그것이 제일 좋은 평판, 제일 좋게 각인되어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한다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존경하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할머니, 기도하시던 어머니, 좀 우리 그래서 자꾸 각인된 것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 공부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더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권세 있도록 하고 명예가 있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하는데, 그거는요 잘못하게 되면은 조금만 각도를 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교육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참 내가 연약하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인격이잖아요. 가장 좋은 지혜잖아요. 가장 완전한 거잖아요.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날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첫째, 하나님 사랑. 이거는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이제 4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4계명에서 이제 10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이 잘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 양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자녀 양육에 따라서 귀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녀의 자존감을 길러주라.
자신을 사랑하게 하라. 자신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노엽게 한다, 즉 내가 너무 아이를 분하고 섭섭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분하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교육학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저도 성도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노엽게 하는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찬양대원이 졸았대요. 그랬더니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목사님 너무 하셨다고. 그렇게 그런 이제 몇 사람이 그런 것에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졸아도 일어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무십시오. 피곤하면 졸 수 있잖아요. 아니 저도 서신기 전사님 설교하는데 졸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도 일어서야지. 나도 야단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졸 수가 있죠. 오히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건 졸지라도 어떨 땐 감사해야 되죠. 왜? 야간 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이 인생을 몰라도, 사람의 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간 일하고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만 해도 그는 그냥 조금만 가지고 왔는데 일어서려고 잤다가 졸았다가 그러면 어떤 분은 웃으시는데 괜찮습니다. 좋으셔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노엽게 되겠죠.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목사님이다. 그럴 수도 있고, 심리를 모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녀를 참 노엽게 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자녀가 그냥 분하고 섭섭해서 그냥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빨리 집을 떠나야지. 내가 집에 다시 오는 거 봐라. 이런 마음을 생길 때 있거든. 왜? 그게 너무 이렇게 경롭게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종환 선생님이 1922년 어린이날 선언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옛날 말이니까요. 어떤 사람을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어린이를 거짓말로 속이지 말라. 부모님들이 제일 이렇게 속인다기보면 좀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근데 했는데 안 해주는 거, 약속을 안 지켜주는 거. 엄마 왜 약속을 안 지켜?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마 제일 많을 수가 있습니다. 뭘 하면 뭐 해준다, 뭘 하면 뭐 해준다 그러놓고 안 해줬으니까 엄마 뭐 약속도 안 지키는데 아빠 약속도 안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괜찮더라고요. 대체로 성도들 가정을 가보면. 그런데 진짜 어떤 가정들은 이런 것을 설교를 듣거나 자기 마음속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안 되는데, 야, 너 말 안 들으면은 귀신 온다 그기도 하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귀신 뭐가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아름답게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통일성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비록 거짓말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 마음을 몰라주고 한 행동을 몰라줄 때 그냥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나는 사과밭에 그 사과 따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사과밭에 사과 따러 들어간 줄 알고 나를 막 혼내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막 산으로 도망을 갔다고. 야산에. 그래서 딱 보니까 산에서 숨어서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화가 풀리셨을까. 근데 조금 있다가 형들이 이렇게 날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는 거죠. 왜? 다른 아이들이 사과밭에 사과 훔치러 들어갔는데 나 사과 훔치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아빠가 나한테 사과 훔친 걸로 미리 예상을 하고 저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야단 치니까 지나치면 저 맞을까봐 이제 얼른 피해야 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알아보고서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 사과밭 주인이 또 보통이 넘어요. 동네 뭐 아이들 우리 밭에 가지고 사과를 따갔다고 그냥 따가도 한두 개도 아니고 따지도 않아요. 사실은 누구냐 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막 동네 와가지고 아이들이 사과밭에 들어갔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너희들이 사과밭에 사과 훔치고 뭐냐 막 이래서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잘 알아보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부모님 저도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런 거 아직 실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사랑과 훈계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훈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사랑을 떠난 훈계는 형벌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해초리를 드는 것과 화를 내는 꾸준한 일이 사라지면은 자녀의 잘못된 행실이 즉각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인 것이 얽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계하고 또 어떨 때 회초리가 그것을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아주 거짓말을 잘하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랬죠. 어렸을 때 가장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이 거짓말하는 것도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도 거짓말 많이 해요. 그렇죠? 학교 갔다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 보면 꼭 선생님이 심부름 시켜서 늦게 온다고 그런다고. 그렇죠? 왜 늦게 와서 선생님이 심부름 시켜서 내가 늦었다고 친구하고 놀다가 늦어놓고 그러니까 부모도 뭐 사준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또 아이들도 내가 다른 거 하고 그랬다고 늦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쏟고 속이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아름다운 열매들로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훈계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사랑만 많으면은 아이들이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버리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와 회초리만 너무 하면은 사랑이 없어서 아이들이 또 타락을 하게 되고 집을 뛰쳐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룰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훈계와 때로는 한 대 맞는 게 낫죠.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게 또 필요해요. 네.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한 대 맞는 게 낫잖아요. 완전히 용서가 다 됐으니까 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9,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출생 시부터 27세가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최초의 6년간의 가정 환경이 자존감을 오래 갖도록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6살 때까지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자존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른들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것 가디언에 소개된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 양쪽 다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목표는 단기로 세우라. 성취감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과거에 사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라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자존감과 행복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디언 5가지
자존감 높이는 방법 치면은 그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에 자존감이 아이들도 높아지고 어른들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쉽진 않죠.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좋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아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목표는 단기로 세워라. 안 되는 것을 계속 세워놓고 뛰어 올라가다 안 되니까 결국은 넘어져 버리잖아요. 단기로 세워라. 한 가지 이럴 때 됐다.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라. 어르신들은 너무 과거에 살지 마시고 현재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교육에 있어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 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이나 이기적으로 하게 하면 절대로 이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는,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들의 그 순수함에 잘 격려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면은 상당히 자존감이 높으면 기쁨이 있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어디 가든지 좀 자기 자신이 불행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도 아멘의 사람보다는 이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라. 그 아이들이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 기쁘게 생활한다면 부모가 잘 격려하고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7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부모님들이 공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힘도 약하시고 또 기력도 없으시고 재정에 대한 권한도 없으시니까 정말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효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태도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태도를 가지면은 내 행동도 내 생각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연약해지십니다. 몸도, 재정도, 이해력도, 기도. 근데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죠. 태도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그런 걸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구약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황금률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대언자다. 예수님이 이 말하실 때 사실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은 실제로 속에 깊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지 않고 남만 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힘이 없을 때 모르지만 가능하면 시키기만,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물론 목사는 때로는 감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시하고 지켜지는 걸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 그건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하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어려울 때도 함께하면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 이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황금률이라 그랬잖아요. 영어로 이제 골든 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왜 이 경찰관과 법관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경찰서와 구치소, 교도소가 더 지어져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들었는데, 그 시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좋아서 시를 쓰고 교제를 하고 시집을 발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이 많아서 이 문학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1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1억을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돈 1억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활동도 잘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내가 1억을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돈 1억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 이게 서로들이 갈등이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회장 앞으로 문학회 이름으로 했는데, 회장이 결국은 6천만 원을 자기가 그리고 그것도 갈려줬어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 갈려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 팀이 6천만 원을 가지고 가고 나간 사람이 4천만 원을 가졌는데,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도로 돌려줬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6천만 원 가져갔던 회장이 고소를 한 거예요. 4천만 원을 갖다가서 내놔라, 이거 기부한 건데, 여러분, 기부한 거는 다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부했으면 그거 끝나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달라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천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전임 회장이 보기 싫고 거긴 주기 싫으니까 도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임 회장이 이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찰서에, 검찰에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했던 사람도 불려다니게 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전임 회장이라는 사람이 좀 어쩌면 양심이 없는 경우도 됐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1억을 기증을 해서 6천만 원은 자기가 쓸 수 있었고 4천만 원 이제 도로 돌려줬으니까 그거는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소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거기 법정으로 불려다니고, 여러분, 한번 고소를 당하면요 몇 달을 가고 때로는 몇 년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는 기쁘게 했다가 6천만 원 썼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걸 고소를 해서 이걸 제대로 이제 자기를 안 줬다는 것 때문에 6천만 원 주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준 사람은. 그래서 이제 4천만 원으로 돌려줄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의 원인들은 사랑이 결핍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분 김구 선생님이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이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이렇게 해서 반석에 4교회를 세우겠다는 연설에서 경찰서 10곳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자기 신앙과 국가관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진짜 경찰서도 구치소도 교도소도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찰관과 법관들도 많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메말라 갈수록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팽배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가 되도록, 근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부모가 실천해야 아이들이 사랑을 실천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공부를 1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 직업을 잘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더 크게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는 데서 더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실천하는 것은 아이들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데 부모의 모범이 아이들에게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 부모의 역할은 일관성 있는 행동과 모범입니다. 모범 보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교육에. 그렇게 하면 아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어제 자월도 장년부 부부 야외 친교를 갔잖아요. 우리 귀하게 섬겨주신 참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등산도 하고 바다 모래사장을 걷기도 했습니다. 바다 모래사장이요, 약간 따뜻하다 뜨겁다 그럴까? 어떤 발에. 그래서 밖에서 모래사장 걷다가 안에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걷다가 이렇게 개송을 했었는데, 이렇게 물이 철썩철썩하니까 원래 그 서해안에는 그 조약돌이 잘 없어요. 좋은 돌이 잘 없어요. 그냥 뭐 뻘만 있고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걷다 보니까 야, 이 돌이 있더라고. 몇 개씩은. 야, 조각돌 한번 주워봐야지. 그래서 제가 조각돌 한번 주려 보니까 이 매끈하고 잘생긴 게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뭐였냐면 유리병, 그리고 깡통 그 딴 뚜껑, 그런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약돌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을 줍고, 깨진 유리병을 줍고, 그 깡통을 줍고, 이래서 제가 주워가지고, 그래서 야, 이 조각들 줍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줍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 조각들을 주어도 행복하지만 거기에 다니니까 맨발로 전부 다 들어갔거든요. 이 유리를 밟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깡통을 밟으면 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는 거, 야, 이것도 하나의 조약돌 주는 것만큼 좀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주워가지고 신발 벗어놓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니 거기에 스티로폴이 있더라고요. 스티로폴이 한 4-6개 있고 다른 것도 주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스티로폴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 전지목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그 스티로폴 주워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보다 앞선 거예요. 대여섯 개. 그래서 저는 병을 하고 그런 뚜껑이랑 이걸 갖다가 지었는데 마침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예요. 손에. 그 저쪽에 보니까 비닐이 큰 게 하나 너플너플 있더라고요. 주워서 거기에 싸서 갔다가 이제 또 황 집사님이 큰 우리가 비닐을 거기 안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거기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버려 넣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야, 우리 전 집사님이 저보다 더 빠르셨구나. 저는 이제 그 다음에 2번째였는데,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보니까 여러분들 스트롱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띄다 보면 조그만 그 비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간다면 그것도 모범이고 실제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노는 것만,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모범과 일관성 있는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영향력들이 아이들이 남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되겠고, 또 이런 그 질서를 지키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다. 그때 이제 창세기 3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이 그래도 저주를 받아서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물이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거기. 그런가 하면 모래가 진짜 금빛 모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오물을 갖다가 버리고 자기만 놀다 가면 끝이라는 거죠. 전부 다 맨발로 우리가 다 거의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깡통 찌그러진 거 이런 거 딴 거 이런 것이 있으면 발을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질서와 참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밖에 가면 뭐 여러 가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자녀의 인격과 자녀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범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교회 어저께 어쨌든 만점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그 비닐 하나라도, 아니 그 스트롱 끝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이 깨끗이 치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교육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곳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에 돌아가는 데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최고의 교육이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자존감을 키워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교만이나 자기 이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사회, 이게 모든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